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큰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십니다. 구속과 속박의 땅 애굽, 저주와 고역과 고난의 세상 그 애굽에서 노예와 종으로 살던 그들을 인도해내십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사내 아이가 나면 모두 나일강 하수에 버려 생명의 위협이 고조로 당했습니다. 요셉이 처음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 왕이, 바로는 왕의 호칭이에요. 바로가 사람 이름이에요.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3세.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노예로, 희망 없이 좌절과 절망 속에 비참하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눈물과 한숨 속에 폭정과 학대 밑에서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곡하는 소리가 하늘에 달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통의 땅, 비통한 곡소리를 높이며 긴 세월을 기약도 없이 처절하게 살았던 히브리 민족의 참담함이 성경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주신 소위 역사적인 대하 드라마가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요, 히브리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요, 뼈저린 고역과 학대로부터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생한 역사적인 이야기, 쇠사슬의 노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감동적인 해방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당대 전 세계를 제패하던 애굽의 그 모든 권위도 꼼짝없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래야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옮겨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노예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기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재앙을 베풀어서 모세로 하여금 심판의 재앙 10가지를 쏟아내죠. 그 재앙이 뭐죠? 가장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나일강은 애굽이 섬기는 가장 큰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개구리,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의 재앙인데 이 10가지가 모두 다 애굽에서 신들로 섬기는,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도. 시편 78편 아삽의 시에 보게 되면 함의 자손, 그 아버지의 기력이 허리에서 나는데 장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 장자를 치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해서 힘에 거는, 그들이 가장 숭배하는, 여러분 바로는 애굽에서 왕 정도로만 아니고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위를 계승하는 바로의 아들도 어떻게 돼요? 신으로. 근데 그 신을 치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그들이 섬겼다. 출애굽기 11장에, 오늘 12장이 본문인데 11장에 보게 되면 4절부터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모든 생축, 모든 짐승과 동물들의 처음 난 초태생은, 생명의 기식이 있는 초태생은 모조리 다, 동물은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만 제외하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계속됩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유월절로 말미암아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결정적인 타임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그 피가 발려있는 집은 죽음의 신으로 다가온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넘어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너멀유, 너멀월,
절기 절자, 넘어가는 절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 패스오버 한 단어인데요. 패스라는 단어와 오버, 넘어서 지나가는, 넘어 지나가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언제 지켰는가? 아비월에 지켰습니다. 아비월. 아비월은 유대인력으로 말하면 유대의 1월이에요. 유대의 1월이에요. 유대인들은 새해를 언제 지키죠? 7월 1일부터 지키죠. 그런데 이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아비월을 그 해의 첫 달로 그렇게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매인이, 각 사람이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준비합니다.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준비하는데 각 사람의 식량을 계산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집에는 양 한 마리를 잡을 필요가 없죠. 아무리 작은 양도 양이 많죠. 그러면 이웃집에 2명이나 3명이 있는 집 합해서 5명이라면 5명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잡는데, 그래도 양고기가 남으면 그 밤에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소화시켜라, 다 태워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그달 14일까지, 아비벌 10일에 준비해서 14일까지 두었다가 14일 저녁이 되면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데 그날 바로 정월 14일, 아비벌 14일이 그들의 6월절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해질 때에 잡습니다. 양은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먹습니다. 무교병, 쓴 나물과 더불어 먹고 난로나 물에 삶지 말고 반드시 구워 먹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은 고기 절대로 남겨두면 되지 않고 남은 것은 다 모두 불에 태워 소화시켰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습니다. 출애굽의 이 구원의 드라마가 얼마나 극적으로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게 뭔가 하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업설무 술괴 이 교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룩 효자를 쓰고 무교병이라 떡병자를 쓰고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 이스트가 없는 거, 효소가 없는 것, 부풀지 않는, 다시 말하면 밀개떡입니다. 이게 빵을 부풀는 떡이 아니에요. 왜요? 금방 기해서 먹는 겁니다. 준비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아주 급하게 먹고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다. 문설주는 그들이 출입하는 문틀, 출입하는 여다든 미다든 그 문틀 가운데서 양쪽에 세운 기둥, 이게 설주입니다. 문설주입니다. 설주이고 이 설주를 위아래로 있는 여기 인방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인방과 문설주 양쪽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아래 위로 바르면 이 피의 모양이 십자가를 이루게 되어 있어서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을 지켜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억압의 땅, 속박의 땅, 저주의 땅, 죽음의 땅, 그 어두운 그 세계 속에서 빛으로 새롭게, 우리로 말하면 광복이죠. 요사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해방을 받는 겁니다. 참된 자유를 그것으로부터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고는 절대로 자유로, 해방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6월절을 경험했습니다. 내 영혼에 6월절이 없는 사람은,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나는 아직 정확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진정한 의미 3가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미련 없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캘린더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역사를 양분시켜서 이렇게 역사를 나눈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시대를 BC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AD라고 표현해요. BC는 뭐예요? 영어로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란 말이에요. Before, 전에, 그리스도 전에. AD는 뭐죠? 이 AD는 원래 영어 AD가 아니고 라틴어의 Anno Domini, Anno Domini. 도민이란 말은 도미네, 주님이란 뜻이에요. Anno 할 때, 그 AD 할 때 앞에 Anno는 무슨 말인가 하면 in the year, 해 안에, 그리스도의 해 안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라는 뜻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유대인들의 새해는 우리는 보통 신정을 지키고 또 설날을 지키죠. 주로 뭐 이렇게 제전을 하거나 이런 거는 설날에 하고, 신정은 이제 새해 연휴 뭐 또는 아니면 일일을 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은요 지금의 신정을 지켜요. 신정을. 그래서 새해를 그때 맞이합니다. 근데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7월 1일부터 지키는 겁니다. 7월 1일. 그 7월 1일부터 얼마 동안? 열흘 동안 지켜요. 그래서 1일부터 9일까지 새해 인사가 뭐죠? 샤나토바. 들어보셨어요? 그때 뭐 합니까? 숫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쇼파르라고 그러는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라라고 하는 빵을 먹습니다. 둥근 빵을. 빵과 함께 뭘 먹죠? 석류와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습니다. 둥근 빵과 이 둥근 사과나 석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새해를 맞이해서 당신의 모든 범사가 둥글둥글 잘 굴러가라. 그걸 왜 꿀에 찍어서 먹는가? 달콤하게, 올해는 달콤한 일만 많이 생겨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일부터 9일까지는 그 빵도 나누어지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이틀내부터는 매일 금식을 하며 철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금식을 안 해도 목욕은 매일 하는 거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해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로 말하면 새해의 첫 번째 열흘째 되는 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온 민족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험없고 점없는 1년 된 염소를 끌고 와서 그 염소 2마리에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뽑힌 제사장이 손을 얹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2마리의 염소에다가 안수를 해서 다 전가시켜요.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죄인들이 죽어야 할 그 대신에 한 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속죄소 안에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끌고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광야로 멀리 보내죠. 이 염소를 뭐라고 그래요?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아사셀. 이것이 그들의 1월입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키면서부터는 새해가 바뀌어집니다. 이제 그동안에 지켰던 이런 7월 1일의 새해가 아니라 7월 달에 지키는 새해 말고 너희들이 아비벌 1월 10일부터 양을 준비하고 14일 저녁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킨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서 너희가 새로운 달력을 쓰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애굽에 살았던 그런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애굽에 쓰던 그 모든 삶의 길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허랑방탕하게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첫 출발을 삼어라. 이게 6월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은밀하게 말하면 율법 시대는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율법 시대가 끝나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율법 시대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똑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셨고 다 그런 것들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을 결별하는 사건입니다. 자유를 얻는 사건입니다. 해방받은 사건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인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현대 감각의 용어로 바꾼다면 이것이 바로 광복절이고 해방절이고 독립된 참된 자유를 얻는 그런 날이랍니다. 두 번째, 6월절은, 이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에 있다는 겁니다.
양이 없는, 양의 희생이 없는 유월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발라야 돼. 십자가 형태로 인방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만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보시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끝부분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과 어떻게 돼요? 소위 타이폴로지라고 그래서 모형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은 곧 예수를 구약의 그림자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 이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나누게 살고 뭐 남들에게 많이 베풀고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고 사는 것이지 내가 나누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상급의 문제이고, 나누는 거 먼저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그런 말입니다. 은이나 금이 아니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잘 들으세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라. 오직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다른 데도 있지.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다니라. 여러분, 히브리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가 9장 22절, 율법으로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정결하게 되는 부분은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죄인은 우리가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셨다.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 애굽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양의 희생이 있어 그것을 문에 바른 그 집만 살아나서 나갔던 겁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다른 말로 여쭤볼게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야.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수가. 많은 돈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게 살아가는 건 뭐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 자유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목마르게 하고 더 갈증나게 할 뿐, 오직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내고 참된 자유와 기쁨, 해방의 즐거움을 주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너희가 자유하지,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은 영원히 기념하여 지킬 절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유월절은 딱 한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1년 뒤 유월절이 되면 또 그날을 기념하여 또 지키는 겁니다. 축제의 절기로 Feast of Passover, 패스오버의 축제의 절기. 성경은 그걸 또 제사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제사라고 그래라. 왜 해요? 1년 전 그때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 우리로 말하면요, 그래, 내가 죄인으로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위해서 돌아가셨어. 내가 구원받은 날을 날마다 되뇌이는 거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유월절만 되면 그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때 희생당한 양, 그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 오늘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막 유월절 지키고 아직도 유월절에 안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이 유월절을 지키서 나가서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예식 뭐예요? 유월절의 예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양을 잡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아빠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유월절 이야기를, 애굽의 이야기로부터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자녀에게 계속,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경배했다는 말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대대로, 영원토록 대대로.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늘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이 구절을 읽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럼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육신의 삶이 끝나면 나 죽을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내가 임종할 때까지, 내가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이 일 이외에는 절대로 구원에, 해방에, 자유함에 갈 수 없어요. 첫 발도 못 내디딘 겁니다. 너희가 교회를 30년 나누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리라. 그렇지, 성경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 중앙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감격으로 애굽을 결별하고 세상을 결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가면서도 애굽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에 나오긴 했는데 툭하면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이 만나밖에 없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는데 애굽을 끊어내지 못한 겁니다. 파와 마늘과 부추와 외와 생선을 애굽에 있을 때는 마음 놓고 먹었는데 어째 여기는 만나밖에 없냐, 이 말씀밖에 없냐. 자꾸 그걸 불평하는 겁니다. 뭐를 못 끊어냈어요? 애굽에서 있던 걸. 가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막 당신하고 막걸리 먹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좋았는데, 아이씨 요새 그것도 못 먹고, 요거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직도 결별하지 못해서. 자, 애굽을 끊어냅시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과 기쁨과 해방의 즐거움이 올 수 있습니다.
생명의